우리 2017년 우리 교회 목표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꿈을 꾸고 꿈을 끊임없이 입으로 읊조리며 그리고 꿈을 향해 매일 조금씩 달려갑시다. 늘 제가 깨닫는 게 읊조린다는 단어입니다. 읊조리다고 하는 말이 참 성경에 진작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묵상하다, 주야로 묵상하다. 그 묵상하다고 하는 말이 눈 감고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도 물론 있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그러나 더 정확한 그런 해석은 뭐라고요? 읊조리는 거다. 읊조리는 것에 엄청난 이 보물이 들어있어요. 모든 언어가 능통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읊조리는 것이 최고의 비법이고 방법이다. 뭐 영어를 갖다가 아무리 뭐 해석을 잘해도요, 읊조리지 아니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다은이가 있지만, 그죠? 네. 아무리 저도요, 읽는만 읽어요. 해석이 되어져요, 저도요. 네. 해석이 되어지는데, 읊조리지 않냐면, 이게 의사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랑 읊조리로는 틀려요. 읊조리는.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읊조리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그야말로 암송되어지고, 암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송을 갖다 어떤 사람 책을 갖다가 달달달 완전히 다 외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암송한 사람이요, 남의 물을 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성경서 600절을 외운다는데, 그래가지고 600절을 갖다 잘 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추적해보니까 600절 외운 아이가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암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읊조리면서 녹아져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꿈을 꾸고 꿈을 우리가 끊임없이 입으로 읊조려야 된다. 여러분들 꿈을 이 시간에 항상 목사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목사님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가 아니라 항상 성도님들한테 당신 꿈이 뭡니까? 꿈. 근데 꿈이라는 게 마음속에 늘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 그래서 번개불이 번쩍할 때고 무서워가 아니라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순간에도 내 꿈이 무서워가 아니라 번쩍하고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꿈에 대한 그런 그 열망, 소망, 이것이 마음속에 간절해야 된다. 할렐루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고 읊조리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달려가야지만이 그 꿈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꿈을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줍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꿈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당연히 잘 되는 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자기한테 한번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무조건 잘 된다. 아멘. 이게 셀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끊임없이 자기를 향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현대는 자존감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자존감이 강하냐. 그게 자존심이야. 자존심이 아니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쓰레기를 줍더라도 당당하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쓰레기는 창피해. 이게 아니야. 뭐 높은, 지위가 높아가지고, 그 사람 당당한 게.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열을 때 그분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스승이다. 내가 너의 참 주인이다. 너 인생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중간 과정 다 내가 너를 컨트롤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와 종과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출발과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여태까지 요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그 창세기 뒷부분은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가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동생, 자기의 아들이 그 나라의 총리니까 얼마나 대우받고 그리고 잘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 야곱, 다시 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한 지파를 이루고 한 부족을 이루고 그 나라가 그 가족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엄청난 하나의 그 국가가 될 만한
장정만 자그만치 60만 정도 되어주는 그런 거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도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다 보니까 라암셋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그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그리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을 일으켜서 우리가 파라오라고 해요. 파라오.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한글로는 바로 왕이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로 왕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본토인 우리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저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그 바로 왕이 하나 정책을 꾸몄는데, 어떤 정책을 꾸몄냐면 히브리 사람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일 것을 명령해서 죽일 것을.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다 빠뜨리고 여자가 나면 살려둬라.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오늘 말씀은 바로 전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전절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내는 백성에게 일어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무서운 명령이죠. 그러던 어느 날 레이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레이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우리 경민이처럼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기를 보고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죽이고 몰래 집에서 키우기 시작해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그 세 달째 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얼마나 소리가 큰지. 네? 우리 예준이가 예전에 울음소리가 엄청 컸어. 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네.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애기가 있으면 벌써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 남자 아이인데. 그러면 벌써 왕의 명령이 남자면 전부 나일강에 버리라고 얘기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아기의 이 부모님이 안 되겠다.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고 나일강에다 버리자 해가지고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가 다 감아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그 바깥에는 역청으로 그리고 또 그 나무 진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물게 해가지고 완벽한 방수를 딱 해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그 아기를 거기다가 다 눕혀놓고 보낸 거예요. 나일강에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기의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자기 동생이 그 갈대 상자에 감아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가니까 그 누나가 자기 동생이 그 떠내려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일강가를 쫓아가면서 저 상자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될까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가 내려가다가 어느 갈대숲 그 나일강가에 딱 멈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이가 저 상자를 누가 어떻게 해 저걸 처리가 되어질까? 아니면 그냥 떠내려 가가지고 그냥 인도양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저 아이는 그냥 바다에 그냥 빠지고 풍랑에 전복되어져서 없어져 버릴까?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애굽의 그 바로 임금의 딸이 그 신현들이랑 같이 목욕을 하러 이 나일 강가로 걸어내고 나오는데, 아니 조그만 그런 갈대 상자가 땅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의 딸이 그 신녀들에게 너희들 가가지고 저 갈대 상자가 도대체 뭐가 있나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갈대 상자 갖다가 갖고 오는데, 그 갈대 상자를 갖다 딱 열어보니까 너무너무나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그 잘생긴 아이가 거기에서 딱 누워가지고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한눈에 봐도 이 아이가 바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딱 압니다. 왜? 그 당시에는 자기 아버지가 명을 내려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은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것을, 그래서 동네마다 다 죽어나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공주였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이 아이도 바로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틀림없겠구나. 근데 버리고 싶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 아이도 그 공주가 보니까 너무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이 아이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건져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찰나에 저 멀리서 보고 있던 그 아기의 눈화가 쫙 거예요. 우리 세경이 같은 예쁜 아이가 막 저로 달려와가지고, 공주네,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유모로 갖다 드릴까요? 하니까 이 공주가 선뜻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아기의 이 누이가 그냥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빨리 가가지고 애기 젖먹이로 가라. 네? 그러니까 그 엄마는 도대체 뭔 소리니?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니까 어머니 너무 좋아가지고 침을 싸가지고 그 공주한테 간 거예요. 그 공주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 아기에게 젖을 잘 먹이면 내가 아주 충분한 쌀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아기에게 아주 풍성하게 충분히 젖을 잘 먹여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기 어머니가,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네? 내가 당연히 잘 먹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싹을 받으면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인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 어머니뿐이 없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성경에 이런 얘기가 왜 써 있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그 줄거리를 써는 그 이면에 바로 모든 왕의 그 더 위에 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모세가, 바로 이 출애굽기를 쓴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세상 왕 바로는 모든 히브리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세상 왕 위의 왕은 바로 죽이려고 했던 그 아기를, 그 모세를 그 하나님은 건지기 위해서 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아기를 건져내고, 그리고 친모로부터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궁중에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배울 모든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런 그 기학,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그 기학이 발달하고, 그런 그 수리가 발달하고, 그런 천문이 발달하고, 이러한 그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문을 그 궁중에서 이 모세는 다 습득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예도, 무술도 얼마나 잘 배웠는지 나중에 그냥 그 자기 동포를 갖다가 못 살게 하는 그 애굽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한 방에 탁 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예가 뛰어났으면 한 방 딱 쳤는데 죽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또 도망자의 시세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세상 임금은 그 아기를 죽이고 그리고 없애려고 했지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은 그 아기를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배를 다 익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왕궁의 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참된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요 참 양육했어요. 왜 양육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어쩜 그렇게 내 얘기를 이렇게 잘 써놨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훈련을 치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검증한 거예요. 요즘에도 무슨 청문회가 그래가지고 장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사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검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고 그런 걸 검증을 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철저하게 검증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검증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지파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그냥 툭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장 1절 오늘 첫 말씀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라고 하는 말이 뭐가 왜 중요하냐?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만 한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이 제사장 지파예요. 그 사람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제사장 지파가 레위지파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무 지파 사람이나 건진 게 아니라 고른 게 아니라 레위지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할 때 이미 여러분들 낳기 전부터 우리 한빈이나 경민이나 채경이가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 태어날 거다. 하나님은 이미 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이 아이들을 이 생명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족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장씨 집안에 딱 홍씨 집안에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기 위해서 이미 레위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이요, 남자아이 나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이라고 하는 그 남아 사라의 정책 때문에 모세가 갈대의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가다가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애굽으로 최고의 학문이 있는, 최고의 것들이 있는 궁중으로 하나님이 유언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남아 사례 정책을 만약에 바로가 쓰지 않았던들 모세는 어떻게 그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애굽 나라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예를 익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연마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서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지금 힘들고 어려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자녀를 갖다가 나의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그 슬픈 그런 그 사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낼 게 아니라 그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남아를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정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필요 잡읍시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린 유아기 때 친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이게 하고 자라게 했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을 들리잖아요. 가정교육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먼저 그 신명기 나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쉐마부터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자란 아이.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정체성이 곤란하면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경찬이도 있고 지경이도 있고 있지만 이 어릴 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요. 저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커서 이 정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 정체성 이끌고가 한 나라의 그러한 그 문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그 인생관과 신앙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키우면서 어릴 때 얼마나 좋아요. 단둘이 있어요. 네? 젖을 먹이면서 또 커가면서 너는 비록 궁중에 있고 공중에 양자로 들어왔지만 너는 내가 낳은 친아들이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고 언약 백성이고 끊임없이 이 모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다른 방법이 없고 비법이 없어.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오직 방법이 있고 비법이 있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꼭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과 함께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 공부의 선생이 되어져서 스승이 되어져서 나도 엄마가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가 배우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내가 실천하고 살아갔다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자녀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일주일 설교 시간에 요 한 30분 말씀 듣고 일주일을 살기가 영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자녀의 장래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키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적어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단 5분이라도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그런 거 중보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일주일에 1시간씩 1년이면 기껏해야 52주니까 52시간. 그러나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24개가 곱해보세요. 자그마치 자녀와 있는 시간이 최고 많은 게 부모예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양육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 자녀의 삶이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록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만날 그런 그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결코 우연으로 주어집니다. 결코 우연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주어지고 만나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나야 돼. 아, 이 사람 나한테 안 맞아. 이 사람은 비껴가야 돼. 그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여하튼 내 앞에 내 인생에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한번 따라 하나님이 보낸 훈련 조교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진 훈련 조교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지도자, 리더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뭐예요? 글로벌 하잖아요. 글로벌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잘하려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뭐다? 훈련 조교다. 왜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그 많은 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그 귀한 도구들이라는 사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볼까요? 찬찬히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2절부터 다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도자 훌륭한 가정은 이렇게 치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정체성과 히브리적인 신앙관 그리고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겸비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러한 그 자질을 충분히 갈고 닦은 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다 이 모세가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 많고 탈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그런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그 물 하나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량을 충분히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돌이켜봐도 이것은 예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에 의해서 필요적절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서 간 거예요. 아, 이것 위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구나. 아, 이렇게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구나. 그러고 나의 모든 삶의 주체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나를 지금까지 연단시키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할 따름인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었는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시고 가십니다.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더 그 훈련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